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선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뇌과학이라고 말하는데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이중착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착시가 뭐냐면 내가 나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정보나 어떤 사물이 나의 뇌에 전달될 때 나의 뇌가 나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정보나 사물에 대하여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 즉 망막으로 바라본 어떤 정보가 사람의 뇌에 전달될 때까지 그것이 약 0.1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망막에 전달된 어떤 물질의 형태가 사람의 뇌의 시신경을 거쳐서 뇌의 감각 피질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0.1초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런 0.1초, 여러분 1초도 아니고 이런 0.1초의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0.1초의 그 시간 간격을 보충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져와서 자기가 본 것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1초도 아니고 0.1초인데 그 0.1초라는 그 찰나에 사람이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자신이 눈으로 본 어떤 것에 대입시켜서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대상이나 내용이라도 그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중착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선언적 경험을 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적인 예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판단하는 나의 관점도 부정적인 확률들이 높게 되어지고, 반면에 내 안에 어떤 그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이 쌓여져 있다면 역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긍정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가요 참 재미있는 것이 사람의 뇌는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익숙해지고 더 깊이 알면 고마움이 커질 것 같은데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존재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특히 남성들은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한데 남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한데 우리의 아내에게는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친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남에게는 그렇게 예의 바른데 가족 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족만큼 익숙한 존재가 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뇌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것이 가족이라서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관점이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나의 내가 정말 소중한 것, 그 익숙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잃어버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내가 늘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땅을 살아낼 것인가를,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해야 되는가, 내가 한 사람의 하나님 백성으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어떠한 관점으로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 모순과 이중성이 없는지 세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관점에 모순성과 이중성이 없는지 세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그것은 외통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외통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하던 중에 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녀를 끌고 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4절과 5절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율법에 돌로 치라는 그런 내용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약혼했는데 가늠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단순히 보편적인 어떤 가늠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여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그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간음한 여인만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간음한 남자는 없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약혼했는데도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을 보편적인 간음에 대한 처벌로 율법을 살짝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아래 예수님을 율법도 모르는 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의 문제점은요, 이 4절에서 5절에 말하는 내용이 정말 예수님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술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사형을 내린 꼴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게 되고, 또 반면에 예수님이 그녀를 그냥 놓아두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존재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외통수예요. 이것을 선택해도 걸리고 저것을 선택해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외통수가 성경에 또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20장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1절과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도 외통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로마의 반란을 모의한 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와 손잡은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을 선택해도 문제, 저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뇌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리고 익숙한 것에 대하여 좋지 못하게 반응하는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0장에 세금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외통수에 걸린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여 그 위기를 넘어가시는 걸까요? 그럼 함께 누가복음 2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말장난 같아요. 아주 교묘한 말장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교묘하게 말장난을 내서 위기를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빠져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이중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라면 유대인들이 어떤 화폐를 사용해야 됩니까? 로마의 화폐를 사용해야 됐어. 그것을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와 더불어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비공식 화폐인 세겔이라는 화폐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안에 화폐가 두 가지면 이것은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 화폐를 허용하냐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유별난 성전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하여 성전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성전에 세금을 낼 때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성전 세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은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주화를 세금으로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처럼 여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데나리온을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데나리온을 우상 숭배의 한 내용으로 여기던 그들이 여전히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모순성과 이중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한편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있고 세상의 원칙들이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 세상이 우리를 외통수로 몰아갈 때 나는 무엇을 결정할 것일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적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모순과 이중성이 우리 안에 대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루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야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있게 하셔요. 왜요? 우리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낸 그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놓아 두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정임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어떤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은혜와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은 가늠한 여인에게 형벌을 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는 관점이었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 치밀한 외통수 같은 계략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점에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은 오로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온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그녀의 꼴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녀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군중 사이에 둘러쳐져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녀의 머리를 땅에 박고 최선을 다하여 얼굴과 머리를 감싸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그 누구에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그 누구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모두 다 그녀에게 침을 뱉고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당연하고 모두 다 그녀를 철저히 이용만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녀가 머리를 박고 있는 땅에 주저앉아 글을 쓰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가 머리를 박고 있는 땅에 몸을 굽혀 얼마 동안 글을 쓰셨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표현이 그들이 재촉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 한마디 하셔요.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곧바로 다시 그녀가 머리를 박고 있는 땅에 그의 몸을 굽혀 또 한 번 글을 쓰셔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보다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이에요.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 다 침 뱉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가시기 위하여 그녀의 머리 앞에 친히 두 번이나 무릎 꿇고 그녀와 대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은 멀쩡한 사람, 힘든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죄 없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죄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대부분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지난 2주간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참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목회와 사역과 이 본질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 한 교수님이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다 목사들이니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목자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요. 양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확한 답들을 내놓으셨어요. 목자는 전투력이 전혀 없는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습니다. 목자는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을 인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목자는 잘 넘어지는 양을 일으켜 세웁니다. 목자는 꼴을 찾지 못하는 양들에게 꼴을 찾아줍니다. 때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앉아 계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 질문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양은 목자를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에 조용해졌어요. 왜냐? 목자가 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양이 목자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가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질문을 아주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양도 목자를 위하여 죽는구나. 이 말을 듣고 교수님이 눈시울을 뜨시면서 맞아요. 목사님들 양도 목자를 위해 털을 내어주고요, 양도 목자를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줍니다. 목사님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피와 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 긍휼을 잊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 죄 범하지 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가늠한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자를 바라보시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나에게 또 있었기에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순성과 이중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